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준비하시고 또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하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어제의 본문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한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주님의 죽음을 준비해 주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그때에 오늘 동일한 시기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이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진 기록이라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 또 하나의 동기가 되지도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은 보이지 않는 자이죠. 그러나 자기가 더 좋은 대안을 얘기했을 텐데 그것이 부인되어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미 논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할까 기회를 찾는 자가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유월절을 이제 예수님은 변함없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예수라는 스승이 우리를 보냈는데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다. 그래서 너희 집을 좀 쓰겠다. 그래서 방을 내주고 그 유월절 준비를 하고 함께 그 유월절을 지내는 그 장면이 준비되어지는데 또 여기서도 이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에 예수님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때 당시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한 친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창녀촌에 들어간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그 사진을 누가 딱 찍어서 신문에 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다. 그런 사건인 거예요. 세리와 함께 밥을 드셨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친구가 되신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감동이 된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죠. 그리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한 예언 중에 하나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것은 같이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데 같은 김치찌개에 숟가락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김치찌개에 숟가락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외에는 힘든 겁니다. 이것도 아주 친한 사람인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숟가락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때 당시 떡을 뜯어서 같이 찍어 먹는 사이가 된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그런 친밀함을 누리셨던 분이시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한 그릇에 손 놓고 먹는 사이가 됐습니다. 친구가 됐고 가족이 된 거죠. 우리나라 말에 식구가 있잖아요. 식구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같이 한 상에서 밥 먹는 사이예요. 한 그릇에 숟가락 넣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순간이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유월절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까?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하러 갔는데 순종한 겁니다. 잘 의미와 의도와 그 일들의 상황 잘 모르고 순종하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예수가 이렇게 당신 집에서 오늘 유월절을 지낼 수 있냐고 부탁합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 말을 전하고 유월절을 준비한 것도 순종이었고, 그 유월절 방을, 그 식탁의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준, 얼만큼 준비해 준 것을 협의해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허락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의 집에서 유월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유월절을 정말 준비한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하면 피 흘릴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어린 양이 되어질 바로 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탁이 끝나면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이제 맞이하셔야 되는,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준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유월절을 준비하신 또 다른 정말 또 하나의 중요한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유월절은 지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날인데 이때는 좀 피하자. 그렇게 서로 종교적인 관습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지도자들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말자고, 예수 죽이고 싶은데 조금 있다가 죽이자.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 유월절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처음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재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이 성찬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성찬식을 지키는 게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이제 진정한 그 유월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사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그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왜 하나님의 칼이 면할 수 있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이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 장자의 죽음을 아무도 안 피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기에는 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 때
애굽 사람들의 집과 가축과 모든 생물들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이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사람, 마치 홍수가 임했는데 방주에 들어간 자처럼 그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를 피하게 해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이 모세가 제사 지내는 법을 가리킬 때 속전을 요구합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언급되어지는 게 장자의 죽음이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유월절을 그 장자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아무도 예외 없이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이 유월절을 기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장자의 죽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 가운데 은혜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념하고 누려야 할 유월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찬 예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심판 가운데 은혜입니다. 심판 가운데 은혜. 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무도 그 장자의 죽음에서 피했던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유월절의 심판을 피했다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광야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광야에서의 목이 꼿꼿하여 틈만 나면 불평하고 우상 숭배했다.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의 율례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광야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출애굽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주인공 같지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반을 하는 자와 배반을 당하는 자 가운데 누가 불행해질까요? 누가 불행해집니까? 배반 당하는 사람이 불행해지잖아요. 이게 세상에서의 일이에요. 이게 속였으니까 뒤통수를 치니까 믿었는데 나를 배신했으니까 손해도 보고 상처도 입는 거죠. 그런데 그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였는데 나의 친구인데 나의 제자인데 내가 택한 자인데 그를 향한 안타까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의미, 그것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소망은 가룟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다 가룟 유다입니다. 배반한 자. 가까이 나를 택하고 함께 해주셨는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 쫓고 뒤돌아보고 불평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사건, 여호와의 유월절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유월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